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형제들과 함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제 옷 색깔들이 많이 시커매지고 말이에요. 자매들과 하는 난리. 우리 형제들, 우리 세이가 그래도 좀 가을 느낌을 딱 주고, 태화도 가을 느낌을 딱 주네요. 우리 좀, 우리 형제들은 좀 다 시커먼데, 그래도 가을 느낌을 주는 두 분이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합당한 제자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시간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바쁘게 또 너무 재미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 한 주였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저희 앞집에 있는 부부랑 가까워지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항상 이렇게 딱 마주치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한번 꼭 같이 만나서 시간을 보내자라는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드디어 이제 어제 같이 만나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좋았어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방산 사업체에서 삼성에 근무하시는 이제 한화에서 이제 근무하시게 되셨고, 와이프는 또 굉장히 에너지가 많으신 라임 댄스 강사세요, 또. 그리고 두 딸을,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인데, 볼 때마다 같이 인사하면서 이제 많이 가까워졌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그 부부와 함께 청도에 가서 이분이 또 굉장히 인문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불멸의 이순신 쓴 작가 김탁환 씨라고 요번에 이제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이다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세미나가 있어서 저희를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청도의 지인 세미나 여는 지인도 알고 있고 또 알고 있어서 이 탁명한 씨, 김탁환 씨를 알아서 또 초대를 해갖고 이제 여기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인사도 나누게 됐고 이제 마음을 많이 나누게 됐는데 그러면서 오고 가며 또 정말 세미나 듣고 또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그냥 깊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었는데 마음을 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자신이 모셨던 부사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직급이 된다면 이제 그분한테 형님 하면서 이제 여쭤봤대요. 삶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집에 가면 너무 외롭다.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도 않고 외로워서 답이 뭐냐 했더니 강아지를 키워봐라. 정말 키웠더니 진짜 키울 걸 내가 못하다니까 자기가 이제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면 다 자는데 걔는 딱 그 앞에 현관에 서서 꼬리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해 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후배들한테 외로우면 강아지를 하나 키워라 이야기를 했대요. 참 그 이야기 들으면서 함께 눈물을 지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함께 술을 마시면서 한참 열심히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이제 퇴직할 무렵이 되었을 때 가정한테에서 환영을 못 받는 아내는 아내대로 바쁘고 또 아이들은 이제 커서 아이들대로 바쁜 걸 보면서 이제 자신의 삶에 이제 가족의 필요가 있었을 때 갔을 때 그 가족들은 벌써 이제 딴 데로 다 풀뿌리 흩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동료가 부하 직원이 저는 벌써 지금 그러는데요. 아무도 저를 신경 안 써요라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초라한 자리가 남자로서의 초라한 자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정말로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 모르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했었을 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말 중요한 곳에 시간을 쓰기보단 그 중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려다가 사실은 주객이 전도되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실한 것에, 또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시간을 두고 또한 우리가 함께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더더욱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제가 그 합당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첫 번째가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쁨과 향락, 쾌락을 빠져 허우적거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정말 아내가 필요하고 또 남편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필요할 때 그 시간대에 가 있기보단 다른 것을 하면서 그 시간을 챙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이렇게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줘야 할 때 주고 정말 어떤 걸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그것이 세상과 우리와 똑같이 열심히 살지만 다른 거라요.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바로 이 세상과 분리되어진 삶,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한번 이 주의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정작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지, 나는 정말 무엇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두고 있는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소중하다는 것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붓기보다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또 저희가 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김상창 형제와 우리 최성황 형제와 함께 포항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형제, 우리 승하라는 형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 형제가 지금 그 하양에서 학원을 하다가 이제 포항에 그 오픈을 했거든요, 학원을. 그래서 상창이랑 같이 식물 파는 데 곳에 가서 꽃집에 가서 식물도 사고 같이 차를 타고 가서 딱 보낸 시간은 딱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제가 그 시간을 보내고 올라오면서 마음이 뿌듯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것은 한 형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가서 돕고자 하고 또 즐거워하고 마음을 주는 그 형제들 속에 제가 있다는 것이 진짜 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제자일까요? 성경을 보는 것이 제자일까요?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서 우리의 재정을 쪼개어서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바로 그것이 저는 제자의 삶이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2000년 전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보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 달린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 제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려는 그 삶의 태도, 그런 삶의 자세, 바로 그런 삶의 노력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을날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제자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가을이 되어지기를 또한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세 번째 포인트.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불신자의 관계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제자들과의 관계,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쭉쭉 내려가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태도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처음 시작하면서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은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인 거죠.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포인트를 하면서도 우리는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만 괜찮고 내 아내가 괜찮고 내 배우자가 괜찮고 내 아이들만 괜찮다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저번 주 주중 예배 때 제가 너무 기뻤던 것 중에 하나는 굿뉴스 중에 하나가 우리 해옥이가 나눠준 굿뉴스였어요. 일찍 가족 그 결혼식이 있어서 가야 했는데 우리 시스템을 담당했던 우리 영택이가 우리 준호가 그 시스템을 혼자 하기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침 일찍 와서 여기를 함께 세팅해주고 준비를 다 하고 다시 집에 가서 그 결혼식을 갔다 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나 책임감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이 구절은 여기다가 적지를 않아 가지고요. 함께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37절에서 38구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장면 아시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마음을 떠보기 위한 거죠.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바로 예수님은 그 시험하고자 하는 그 율법 교사에게 바로 이야기하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 39절.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여러분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나눠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목숨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다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그 다음 내 이웃이라고 생각해서 이웃을 가볍게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박수영 형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형제들은 너무 정직해요.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항상 네 사랑합니다. 우리 한상호 형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를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기 쉽습니까? 대답이 없군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도를 갖지 않는 범위 속에서만 관계를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는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태도는 내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아내를, 내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먼 거리, 포항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1시간 남짓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기꺼이 웃으며 자기 시간과 모든 것을 내어서 재정과 마음을 내어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그 최상황 형제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김주영 형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성구 형제, 세희를 사랑합니까? 너무 정직해요.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옆 사람에 대한 필요와 생각과 마음과 죄와 함께 나누며 도우며 하늘나라까지 끝까지 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성숙하기까지 내가 무슨 고통을 안는다고요? 다시 한번 해산의 고통을 안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해산하고 나서의 아내들의 표정은 그 아이를 얻은 그 기쁨 후에 그 해산의 고통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태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멈추는 것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4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베드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관리인으로서 봉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은사란 무엇일까요? 뭐죠? 우리 최영진 형제, 은사가 뭐죠? 네, 은사는 선물이죠. 은사는 바로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은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각기 주신 재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최영정진하고 시간을 보내면 늘 도움을 받는 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늘 알려줍니다. 뭐래도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죠. 한때 우리가 같은 바이블톡에 있었을 때는 늘 무엇인가를 갖고 와서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한때는 어셔를 했었을 때는 토요일 날에 와서 깨끗이 여기를 청소하고 정리해놓고 의자 세팅을 싹 하고 가는 분이 우리 최영진 형제였어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사를 갖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들어주는 은사가 있죠. 어떤 사람은 너무 재미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전 세희하고 시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왜 이렇게 재밌는지. 강세희 개그맨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내추럴해. 일부러 인위적으로 웃기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세희하고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와요. 그 탤런트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앞에서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사랑에 식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뜨거울 때가 있고 식을 때가 있습니다. 왠지 가을이 되어지면 또 약간 센치해지면서 하나님의 영보다는 우리의 개인적인 감성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기적으로 되어지고 영적으로 잘 못 지낸다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그때 누군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저는 제자의 삶을 한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남이 줘서 느낄 때도 있지만 나 스스로 느낄 때도 있는 거죠. 또한 내가 하나님께 가는 방향이 흔들려지고 정체되어지고 또한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사실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건 그때마다 제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형제 자매들이 제 삶에 들어와서 격려와 위로 함께 교제하며 저에게 힘을 북돋워줬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존재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의 죄와 함께 싸워주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의 죄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유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저 또한 상창이가 못 지낼 때 다가가서 그를 도와야죠. 정말 성구가 못 지낼 때 가서 힘이 되어야 합니다. 태화가 갈등하고 있었을 때 태화에게 힘이 되어줘야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10절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고 각 사람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바로 이 봉사는 바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바로 제자의 사랑이며 섬기는 실천적인 삶,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위원 제가 너무 감사한 건 강세 형제가 예배 순서를 다 정하거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매주 주중 예배를 또 일요 예배를 챙기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찬양으로 봉사하는 우리 상호 형제나 또 수일 형제, 또 시스템으로 섬기는 우리 준호 형제, 또 우리 영택 형제. 이런 교회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영진이가 일찍 와서 막 바리바리 청소하고 닦고 또 정말 이렇게 소독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늘은 또 주영 형제와 또 우리 성구 형제가 정말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훈련 주는 모습. 여러분 제자훈련을 누군가 받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여러분 감사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제자훈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제자훈련 줘봐서 알지만 결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박수영 형제를 제자훈련을 주고 있는 그분에게 너무 감사를 표현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한상호 형제를 제자훈련 주는 형제에게 너무 감사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상호 형제 느끼지 않습니까? 상호 형제에게 스스로 기대를 갖고 나가는 삶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렵죠. 나 스스로도 내 믿음을 지키고 나에 대해 기대를 거는 게 어려워요. 근데 누군가 내 삶에 그런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같이 아파해야 하고 같이 즐거워해야 하고 같이 싸워줘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실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져가는 태도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이고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형제를 사랑하고 나의 형제에게 봉사하고 나의 형제를 사랑할 때 주체적으로 가져갈 마음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날 좋아했나? 그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았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올바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시어 일을 하는 거, 우리가 시스템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영진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줘도 그 사람은 우리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상처받은 적 없습니까? 상호 형제 그런 적 없어요? 다른 형제한테 내 시간, 내 돈, 내 마음 다 줬는데 오히려 나한테 태도가 줘. 네가 뭔데 내 삶에 들어와? 내가 안 바뀌고 싶어서 안 바뀌어?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있죠? 그때 마음이 어때요? 힘들죠. 그 얘기 들으면 나도 너 사랑하고 싶지 않아. 네 마음, 네 삶 네가 알아서 가. 하고 냉담해지고 싶고 냉소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그것을 하는지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에게 올바르기 위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 그 시간을 보내고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나오기 전에 우리 아내가 저한테 식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집 아주머니가 당신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대. 그래서 뭐냐니까 그 아이들이 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도 항상 인사를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 아이들이 그 아주머니한테 이게 그 아주머니가 인상이 좋았던 거였죠. 제가 초등학생부터 아주 어린애까지 모두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인사 안 받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왜 하는지 거기서 인기맨이 되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이유는 무엇인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일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봉사할 때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것으로 인해 누가 영광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받는다고요. 내가 주영이를 사랑해서 주영이로부터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상황이가 수용이를 사랑해서 상황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입니다. 태화가 상호를 사랑해서 상호로부터 태화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사랑과 섬김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호 형제, 태화 형제를 사랑하기 쉽습니까? 진실을 얘기하십시오. 쉽습니까? 감사합니다. 소영 형제, 최상희 형제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내가 이간질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면 너무 쉽지만 나에게 도전을 주고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성향이 보였을 때는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전파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봉사하다 잘난 체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섬김을 하다가 우리는 우쭐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있기에 바로 그러기에 하나님은 선한 관리인,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져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리인은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여러분에게 맡긴 겁니다. 근데 나의 편함, 내 가족의 편안함, 그것만을 따지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거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그 은사는 더욱더 배가 되어질 것이고 더욱더 파워풀해질 것이고 그는 더욱더 영향력 있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재산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그분의 재산을, 그분의 은사를 관리하며 그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구 형제, 그 가정을 누가 만드신 거죠? That's right. 그 가정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이성구 형제의 힘으로는 한 명의 아내의 필요도 채우기 어렵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저는 느낍니다. 제 아내와 산 지 20년이 넘었고 교제한 것까지 아니면 25년이 넘습니다. 근데 아직도 아내의 마음은 미스테리예요. 아내의 마음은 이거 그때는 좋아했는데 왜 오늘은 별로 안 좋아하지?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는 거죠. 아내의 필요를 채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 아내의 필요를 채우고 아내를 인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 조금해서 너무 사랑스럽고 아끼고 어제도 그분이 딸이 2명인데 딸들이 크더니 이제는 뽀뽀도 못하게 하고 손도 못 잡게 하고 가까이 오면 멀리 가라고 하고 한때 우울증이 왔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아닌 것 같아. 정환이가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걸 느낀 적 없습니까? 저는 미니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 내 아이가 아닌 것처럼 낯설 때가 있습니다. 내 딸이지만 너무 낯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하면서 제 앞집에 그 부사장님도 얘기했잖아요. 능력도 있고 대기업도 다니고 하지만 아내와 딸을 위해서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남는 건 강아지였어요. 그들이 그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최선을 다했지만 외로워진 거죠.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배우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기 위해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가 배가 되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봉사하는 삶, 바로 이런 선한 관리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은 누가 주시는지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관리인으로서 내 이웃과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치와 철학, 기준, 용기,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내 마음이 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그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결국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진짜 우리 가운데 재능이 되게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시기를 느낄 수 있는 만큼. 누가 있죠? 상창이. 상창이 재능이 너무 많아요. 상창이하고 일하면은요, 그냥 모든 게 뚝딱뚝딱 끝나. 체력도 좋은지 그렇게. 긍정적이지. 일도 잘하지. 여러분 또 태화하고 시간 보내면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로맨틱하지. 시도 잘 쓰지. 말도 잘하죠. 재미있지. 야, 요리도 잘해요. 이제 상창이 그걸 또 배워도 상창이도 요리하더라고. 그럼 우리 가운데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져도 우리 상창이와 태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가정 하나, 그들 혼자 스스로도 올바로 쓸 수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이 느낄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정신을 먼저 차려야 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이 세상에 만드는지 아시겠죠? 너무 복잡해져.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할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패밀리 그룹 안에서 올 한 해가 끝나기까지 기도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각 패밀리 그룹별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함께 기도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로 서로 힘을 나누며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 그 힘을 얻어서 이루어갈 수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열등의식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것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고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넉넉하게 극복하며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의 태도를 갖는 것을 통해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